시간이 되었으므로 묵상 기도하시고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또한 사모하여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인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 넘은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만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또한 자유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회복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가서 영혼 구원과 또한 예배 사역과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그저 견디는 것이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맡기신 사명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과 열심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 헌신을 위하여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저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학업도 모든 것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일꾼들을 하나님 보내주시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허락하신 성도들 가운데서도 더욱더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주 앞에 깊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의 일꾼들로 또한 교회의 기둥으로 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예배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열심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저들이 경험하여 기적으로 경험된 하나님을 저들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드러내고 찬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자꾸만 자랑하고 증거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여 그들도 이 성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그런 열심을 가진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재정적인 자립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교회에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많이 몰려들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교회 2024년은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과 성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저들의 인생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좋은 소문 나게 하시고 좋은 일거리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통함이 또한 날로 창대케 되는 은혜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에서는 우리 성도들 인정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령과 또한 승진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려움 없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주신 학업과 또한 저들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생명사계로 감싸주시고 저들에게 키가 자라는 동안 지혜가 자라고 믿음도 자라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수많은 이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귀한 아이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어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정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시고 그 중추신경과 시신경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입이 떠지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은 주신 건강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 영광 위에 살아가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우리 김혜영 권사님의 어머님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딸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치료하여 주시어서 걷게 하시고 주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열심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건강한 또한 믿음과 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 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름 잊지 말고 그 손바닥에 새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우 눈의 염증 하나님 정말로 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선우 살아가는 동안에 건강 하나님 어렵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들 정말 그 가정에 교회에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용호 이제 시합에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주신 지혜로 잘 경기를 풀어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용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 마음판에 새기고 주신 말씀 삶으로 살아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도다.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서 또한 각자가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고 또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랑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보다 앞서 오늘 2월 14일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이 수요일, 보통 우리는 제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날 가톨릭에서는 불에 태운 이 잿가루를 물에 이겨서 자신의 이마에다가 사제가 십자가를 그어주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제수요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제수요일이라는 이 날을 따로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그냥 명칭상 제수요일로부터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월 14일 제수요일로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부활절 주일까지의 그 날들 중에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가 사순절로 지킵니다. 특별히 사순절 같은 경우에는 사순, 그러니까 넉사자에 열순자를 쓰지요. 그래서 열이 4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0일을 우리가 지내는데,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라고 전에 말씀드렸었죠? 고난의 숫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40일간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고난의 숫자이지만 동시에 이 40은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숫자라 그랬어요?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날이 40이라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것이 40시간이든 40일이든 40년이든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여겨집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고난에 우리 스스로를 가두어 넣기보다는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훨씬 더 사순절을 뜻깊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순절을 잘 지내기 위하여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TV도 우리가 절제하고 미디어들도 우리가 끊어내고 이 40일을 오롯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도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그것을 위하여 내 인생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형상을 드러내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시기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그냥 자발적 고난 그리고 자발적인 슬픔, 이것에 그냥 우리를 가두어 두지 마시고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기로 힘쓰고 애써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8장 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나누는데, 소돔성의 죄악에 대하여 이제는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이 일에 대하여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해서 협상을 통하여 의인 50명에서 점점 줄어서 10명까지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시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간구, 그리고 그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 세 번째 시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설교 제목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3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죄악과 죄과에 대하여 그대로 묻거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미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소돔성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통하여 듣고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정말 내게 들린 대로 그 성의 죄악이 그와 같은지를 보려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셔서 여기를 가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가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갈대아 역에는 들어가 있으나 다른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갈대아 역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문장이 첨가되어 있다고요? 만일 그들이 회개한다면, 만일 그들이 회개한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리라 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갈대아 역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성경의 표준 캐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성경을 통하여 당시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기셨어요. 또한 그 영혼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그 모든 죄악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들려왔지만, 지금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인내하신 이유가, 참으신 이유가 그들도 회개하여 돌이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까지 참으셨는데 또 참으시지요. 그 또 참으시는 일이 누구와의 일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막아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50명 있어도 멸망시키실 거예요? 왜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똑같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50명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을게. 그런데도 불안하지요. 그러니 45명,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10명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간구 때문인가요? 기도 때문인가요? 그의 협상력이 좋아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안에는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과대로 소돔성을 향하여 참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 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돔성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그들을 향하여 참으셨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도 참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죠. 시편 103편에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자주 경책하지 않으시고 노를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대로 우리에게 다 갚지는 않으셨다. 그 하나님이, 그 참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그 참으심과 인내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지 못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길이 참는 것,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참는 인내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길이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길이 참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길이 참기는 참으시되 끝까지 참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방종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속량되어, 즉 그 값을 치루어서 이제는 그 심판과 또는 멸망과 사망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가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밖으로 자꾸만 나가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되 끝까지 참지는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 심판의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그 심판 앞에 세우시고 우리의 믿음과 또한 죄의 결과에 대하여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던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은밀한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는 다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긴 참으시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수많은 착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착각이 뭐예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나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유보되거나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착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물론 무슨 제가 착각을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믿고요. 그래서 그 심판도 있을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행동은 어때요? 예수님 절대로 안 오실 것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실 것처럼, 나는 결코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없을 것처럼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되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올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하여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도록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즉 약속을 받았으나,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한다면 약속을 받았으나 그 약속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 즉 구세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약속과 소망은 그들이 가졌으나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들, 즉 복음이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떻대요?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습니다. 간과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못 본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용서하시는 거예요. 사면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직 약속은 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인과 또한 자신의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자비와 인자를 나타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전하였지요. 이제는 그래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어떻대요? 더 이상 하나님이 간과하지 않으시고, 즉 용서나 사면을 하지 않으시고, 31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정하신 이들로 하여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십니다. 구원자로 오세요. 하지만 재림, 즉 두 번째로 우리에게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자로 오셨는데 또 구원자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어지고 모든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이 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어요. 그 심판할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에 대한 증거가 뭐래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건이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시 오실 심판주는 어떤 분이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부활하신 분이세요. 부활의 능력이 진짜임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것도 진짜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누구시니까? 부활하신 주님이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확실한 증거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면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죽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정하실 그날이, 예수님을 통하여 심판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없다면 무엇도 없는 거예요. 정죄함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즉 사망도 우리에게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이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서면 각자의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사망이라는 심판의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그 심판의 날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히 증거하는 바로 그런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으시되 끝까지 참지는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인내를 이루신, 참으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바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싶으나 이미 읽었기 때문에 내용만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아시는 것이지요. 50명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간청하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불안했는지 45명으로 줄였다가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어도 제발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50명으로 인하여서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거니와 네가 말한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망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소돔성은 어때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라보겠습니다만 소돔성의 죄악이 정말 어마어마하지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사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제일 마지막 막내가 누구죠? 누구요? 아니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가 베냐민,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베냐민의 기브온 지방을 지나던 그 지방을 지나던 그 레위인이
자신의 애첩과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는데 그 동네에 불량배가 와서 그들을 끌어내고 밤새 겁탈하고 그래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이 소식을 접한 모든 11지파가 분개히 일어나서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의 죄악이 이스라엘 지파가 뭐라고, 모든 지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껏 본 적 없는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죄악이 어디에 등장해요? 소돔성에 등장합니다. 소돔성에서는 불량배 몇 명 정도가 아니에요. 소돔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범죄 가운데,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들으셔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이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 기도의 공적을 쌓아서, 아니면 아브라함이 언변의 달인으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그 토론과 협상을 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돌이키셨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는 그들이 회개하면, 아마 10명이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그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면 그 회개하는 사람 때문에 멸망을 시키지 않으셨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회개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의인 10명이 있어도 내가 그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성에 살아가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영혼이 죽음으로,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일에 대하여 그들의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 소돔성 사이에 그가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가지 않도록 지금 아브라함이 온몸을 다하여 버티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기도를 들으셔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간구가 물론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는데 그 역사하는 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도 있는 것을 보셨고,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할 때에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을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소돔성을 향한 간구로 이어졌고, 하나님은 이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간구에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우리가 말씀 함께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우리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 나아가 무엇까지 하신대요?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구가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을 위하여 간구하였으나 그 성을 구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누구는 구원합니까? 롯과 그의 두 딸은 구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그들 앞에 우리가 막아서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지는 않으세요. 왜요? 구원은 본인이 믿어야, 본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은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 얻을 기회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 얻지는 않아요. 모든 구원은, 죄에 대한 속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니까. 그런데 무엇은 주신다고요?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기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그들의 모든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는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의인들의 간구를 통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기도 합니다. 그를 일으키기도 하지요. 그런데 뭐까지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뭐라고요?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의 기도가 그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 요청서를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제가 세 번째 항목으로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이라고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거기에 쓰신 분도 있고 안 쓰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름을 써주신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새벽에 계속 기도합니다. 제 간절한 기도가 그들을 구원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죄를 없이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 얻을 기회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의인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들의 인생을 붙드시고 영혼 구원과 문제 해결의 역사를, 또한 병든 것을 치유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소돔성을 향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가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서서 막아서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돔성을 위하여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요. 오늘 다가올지 모를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 사랑하는 이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 길이 참아주시라고 주 앞에 간구하며, 특별히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구원 얻을 기회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척과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기회를, 자녀가 되는 기회를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 앞에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먼저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길이 참으시나 끝까지 참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의 날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셨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껏 우리는 주시는 은혜를 나를 위하여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나만 누리고 나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나만 그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머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힘써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며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이 참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참으시는 때가 끝까지 참으시는 것은 아니고 예정하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주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주께 매달리고 또한 주를 향하여 막아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사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1절과 4절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 예배를 마치고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을 3월 30일까지 그렇게 지내고 3월 31일을 우리가 부활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 사순절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작은 예수로 살아내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 부활주일에 우리가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데요. 그때 세례를 받으실 분들, 유아 세례, 아동 세례, 또 입교 혹은 이제 세례 이렇게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